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1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긴 바울의 이야기를 지나 그 대상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돌려집니다. 앞선 편지의 내용까지를 읽었을 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만 하면 더 이상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스스로를 조심해야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열매 맺지를 못하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접붙임에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는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가지를 잘라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잘려진 가지가 없이는 어떤 것도 접붙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잘려나간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것, 즉 이스라엘의 범죄,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잘려져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잘려진 자리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했었다면 이방인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비웃거나 또는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어렵게 접붙임 받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참 감람나무는 아닙니다. 나중에 붙은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심판을 받아 잘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맏아들 이스라엘이라도 베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을 베어버리는 것이 무엇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냐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도 어려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잘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게 될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가지들이 훨씬 더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비난하지 말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구원받음을 기뻐해야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권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도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돕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지에 붙임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잘려짐이 없었다면 자신들을 구원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신들도 겸손히 새롭게 접붙임 받은 이 가지에 잘 살아남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는 편지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편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같이 이 편지의 권면과 같이 오늘 우리의 나눠짐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